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6월 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바울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 뜻 안에서 바울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 뜻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 그를 데리고 갈 거냐 데리고 가지 않을 거냐 라는 것으로 다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갈등할 게 아니냐. 그러면 따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살피는 일을 하자 라는 측면에서 결과론적은 그렇죠.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다시 한번 2차 선교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의 선교팀에 좀 더 주목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 실라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겪었던 일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로서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점을 잘 봐서 귀신이 어떤 또
능력을 가지고 보게 했는데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기 주인에게 경제적인 많은 이득을 얻도록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서는 따라다니면서 자꾸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근데 내용만 보면 나쁜 내용이 아니잖아요.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바울이 본문을 보면 이 때문에 계속 그 말을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본문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아니 좋은 소리 하는데 그죠? 그 내용만 보면 말한 내용 뭐가 그렇게 괴로웠을까? 그리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럼 좋은 일 아니에요? 귀신 쫓아낸다는 것? 예. 근데 아니 그럴 바에는 처음 만나서 그렇게 할 때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 왜 괴로운가? 나쁜 소리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자체로만 보면 그리고 왜 진작 쫓아내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또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왜 괴로워하느냐? 내가 볼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영험함이 이 여종에게 없어요. 근데 이 여종을 통해서 많은 그 점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던 주인이 열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게 만듭니다. 부추겨가지고 말입니다. 그 도시의 유력자들을.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고난을 받고 옥에까지 가두게 되죠. 그러니까 내 이럴 줄 알고 내가 귀신을 안 쫓아내는 건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왜 괴로웠을까라고 했을 때 아는 거죠. 이 귀신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교도적이고 주술과 복음을 희석시키는 귀신이 막 이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같은 계열이다. 뭐 이런 어떤 일을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결코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서 이 빌립보의 어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면 되잖아요. 진작에 그 권능이 사도에게 있다면. 그런데 왜 안 쫓아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도 그렇고 또 베드로나 또 사도들이나 이 바울 선교팀도 그렇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대부분 보면 그 당사자가 믿음을 보고 어떤 병도 고쳐주고 어떤 상황을 보고 분별하여 쫓아내는 거지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가갖고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에 쫓아내줄 때 바울이 마음대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여 그 일을 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보고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고 즉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여 그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든지 병을 낫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바울 마음대로가 아니다. 바울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뜻을 살펴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고 자꾸 따라오고 그런 사람에게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서 그렇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옥에 갇히고 막 복음 전하는 사역에 지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옥문이 열리고 막 간수가 놀라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타이밍에 바울이 진정시키고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까라고 묻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이 가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모든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당국자들이 풀어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 로마 사람인데 함부로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빨리 나가라. 근데 바울은 왜 그냥 나가라고 했으면 나가면 되죠.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을 또 그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육신적으로 좋을 대로 내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 안에서 모든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바울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이걸 전체를 봤을 때 결국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순간순간은 정말 힘든 일도 만나고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합력하여 간수 집안이 구원을 얻는 일이 되었고 물론 바울과 실라는 또 옥에도 가두고 또 막 쫓아냄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떤 자들이 구원을 얻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분별의 신앙과 삶을 행해갈 때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별하고 성령 안에 말씀 안에서 해나가려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우리도 믿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훈을 또 진리의 교훈으로 담아 우리 안에 잘 적용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